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은 약속이 보장된 첫째 계명입니다. 그 약속은 계명대로 사는 사람이 복을 받고 오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가르치십시오.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생명의 약속을 담아주신 계명들을 우리가 받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눈에, 우리의 귀에 다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주님이 주신 그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그 계명에 담긴 깊은 뜻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되는 은혜도 함께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지난주가 우리 어머니 주일이었죠. 근데 우리가 한 주 늦게 지금 이 말씀 본문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네, 두 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적은 저자가 누구죠, 여러분?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그 편지에 적힌 글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요. 그 감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거룩한 사명의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제 그 삶을 마감하고 죽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할 때 그 마지막 교인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들을 잘 정리해서 썼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들, 주는 지침들은요, 다 영적인 지침만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에베소서 6장 조금 뒤에 가면은 어떤 본문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믿음의 투구와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복음의 신발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쥐고 열심히 싸워라, 기도해라. 이런 영적인 가르침들이 풍성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그것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영적으로 바른 상태에서 살아간다면 마땅히 열매 맺어야 될 인간관계의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일례로 그 5장 말씀, 6장 전에 바로 전에 있는 5장 말씀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맺어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온유와 그 모든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로 다음에 6장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성령 충만하다면 인간 관계 속에서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적인 연결성 속에서 등장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기도 모임 자주 나오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틀리지는 않는 말인 것 같아요. 거의 확률적으로 그렇게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 사람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 사람을 붙든 증거를 보이라고 한다면 그 관계를 살펴보면 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성령 충만의 열매를 보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계명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 하나님께서 이 계명에 정말 그 계명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징들을 주셨는데, 첫 번째로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다른 이어지는 계명들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2절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은 약속이 보장된 첫째 계명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이 2절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약속이 보장된 첫째 계명이다. 어디에 그 약속이 보장돼 있다는 건가요? 사도 바울이 이 계명을 이야기할 때 그냥 아무 데서나 자기가 자기 뜻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0계명을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은 10계명 중에서 몇 계명에 속하는 거죠? 여러분, 그 성경책 맨 앞이나 뒤를 살펴보면 10계명이 나와요. 맨 뒤에 나올 겁니다. 5계명이죠, 여러분.
5번째 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나오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에 10계명이 나오는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생명이 길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을 인용하고 있는 거라고요? 10계명을 인용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10계명의 성격을 잘 이해하게 되면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더 잘 들어올 거예요. 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 여러분, 10계명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0계명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이제 성경 공부에서 오늘 10계명을 배울 텐데요.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1에서 4계명을 할애하고요.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이 계명이 쓰이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 10계명의 구조를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그 동시대를 살아가던 많은 그 시빌라이제이션, 많은 문명 국가들이 만든 법전을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묘사하는 법은 없어요. 그냥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법이 바로 나올 뿐이겠죠. 근데 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법이 이 10계명에서는 먼저 나오게 된 걸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그 관계를 잘 지킬 때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관계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존재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질서가 스며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지키는 윤리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는 윤리가 유사해 보이긴 해요. 세상 사람들도 살인하지 말라고 하고,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고, 탐심을 가지지 말라고 하고, 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계명을 지킬 때 전혀 다른 이유를 가지고 그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설명해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할까요? 서로 피해주고 죽이고 누가 나를 죽일까봐 겁내고 두려워하는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왜 도적질하지 말라고 할까요? 그런 세상 속에 살면 우리가 괴롭기 때문이겠죠? 왜 탐내지 말라고 할까요? 그 탐심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은 우리의 사회의 질서가 어지럽혀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설명할 수 있겠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윤리와 도덕을 설명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를 하나로 요약하면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우리를 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초점이 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10계명은 아까 말했듯이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기초로 그 위에 세워진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이유로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에 지켜야 되는 계명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살인 왜 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에게 깃들어 있기 때문에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살인하고 누군가를 죽일 만큼 미워한다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사람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역하는 거예요. 왜 도적질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사람의 재물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재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에게서 재물을 가져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간음하지 말라고 그러는 걸까요? 그 사람에게 입히는 피해 이전에요, 그 사람에게 성적인 독립성과 고결성과 고귀함을 준 하나님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순결을 앗아가면 그것은 하나님을 범하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같은 내용이지만 전혀 다른 톤과 전혀 다른 베이스를 가지고 윤리와 도덕이 세워져 있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 계명을 지키는 근거 중에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질서를 쥐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인간관계의 측면들을 소유하고 계시다라는 한 고백에서부터 그것이 다 출발되고 파생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10계명의 그 계명 속에서요, 한 가지 이상한 점에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점이 이상하냐?
여러분, 인간 사이의 법에서 제일 중요한 법을 고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법전을 쓴다면 어떤 법을 가장 앞에다 두시겠어요?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제일 큰 벌을 주게 됩니까? 우리는 흔히 사람을 죽이면 가장 큰 죄라고 하죠. 그리고 그 죄가 가장 무겁기 때문에 그 계명을 가장 앞에 두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10계명의 구조에서 뭐가 이상해요? 하나님에 대한 그 법이 앞에 있는 것도 조금 특이한 점이지만, 인간 사이의 그 관계를 규정하는 그 법 중에서도 뭔가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보다 뭐가 더 앞에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법이 더 앞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느 법을 살펴봐도 그런 법은 없어요. 근데 왜 10계명은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순서를 거꾸로 말했다? 그렇지 않아요. 살인, 그 다음에 간음, 도적질, 그러니까 중요한 것부터 덜 중요한 순서로 가고 있는 건 맞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살인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속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까 앞서서 길게 설명한 그것과도 원리가 같은 것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질서를 쥐고 계시고 소유하고 계시다라는 것 위에 모든 명령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누구를 통해서 왔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왔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의 통로된 존재를 존중히 여기고 아끼고 또 존중하는 것, 공경하는 것이 우리가 다른 모든 인간관계의 질서를 존중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그 생명이 왔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사랑을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다른 어떤 인간관계의 측면들을 제대로 질서 있게 붙잡아가기가 참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에서 4계명의 기초 위에 나머지 5에서 10의 계명이 세워져 있는 것처럼 5에서 10계명도 살펴보면 5계명 위에 나머지 계명들이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우리가 존재적으로도 경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원만함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여러분, 인간관계가 좀 편해지고 수월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에베소서에서 주 안에서 사랑하라 라고 한 것은 바로 우리가 전혀 다른 기초를 가지고 이 계명을 대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부모가 나에게 잘해주든 잘해주지 않든, 온전하든 온전하지 않든, 그 부모가 내게 항상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주는 존재이든 혹은 부재한 존재이든 상관없이 그 계명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 모든 관계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초 삼아서 우리가 그 관계와 계명을 지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이 계명을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주 안에서라고 하는 그 단어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해 본다면, 부모님이 우리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우리가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 계명을 붙들고 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 성경에서는 모든 부모와 자식 관계가 원만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다 괜찮았고 다 아름다웠을까요? 사실 지금 모세를 다루고 있지만 그 전에 우리가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족장 시대를 다루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가정이 얼마나 많이 깨어져 있었는지 몰라요. 편애를 하고 또 질투하고, 여러분, 그런 관계들이 그 가정 곳곳에 역기능적으로 녹아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일례로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8명의 아들 중에 제일 마지막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홀대를 받았냐면 그 집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정말 그 이름만 들어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는 대통령과 같은 인물이 그 집에 왔는데요, 7명의 아들들만 그 앞에 세워져 있고 그 아들은 어디 갔는지도 이름조차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한 명 한 명 지나가다가 하나님께서 그 7 아들들을 다 세우지 않았다, 기름 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서야
혹시 다른 아들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게 되고 그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홀대받으면서 살았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흐트러진 모습으로 부모에게 반발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곰과 맹수가 나타나는 그 들판에서 여전히 양을 지키는 임무를 다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저는 학대나 그 부당한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없고 고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관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안에서 나의 책임과 자리를 놓치지 않고 지키려고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를 그 외로운 들판에서 얻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비록 그 방식이 굉장히 가슴 아픈 편애와 가슴 아픈 홀대로부터 비롯되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의 훈련이 되어서 다윗을 위대한 왕의 자리에 세우게 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도 얼마나 편애가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야곱도 유다를 굉장히 편애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편애했고, 그로 말미암아 다른 아들들이 다 정말 안전해서 눈 밖으로 나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유다가 베냐민, 자기의 동생, 종으로 잡혀있는 자신의 동생을 위해서 그 베냐민을 꺼내달라고 간구하는 그 장면에서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가 이 동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덜 사랑하는 저를 대신 이 감옥에 가두어 주시고 아버지가 더 사랑하는 이 아들 요셉을 풀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총리로 앉아있던 요셉, 그 요셉이 그 말에 감동을 받고 여러분,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형제들을 용서하는 그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의 위대함은요, 아버지가 비록 그를 아프게 하고 그를 홀대하였을지언정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그 아버지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품고 씨름하였던 데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이 왜 유다 지파를 택하여서 그 유다 지파로부터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 모습, 그 희생의 모습, 그 용서의 모습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보고자 하였던 그리스도의 형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당한 일이 없고 아픔이 없는 가정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그것을 이유 삼아서 그 가정의 질서를 어기고 관계를 깨트리는 것의 합리적인 이유로 삼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어긋난 일입니다. 이것이 쉬워서가 아니라요, 굉장히 어렵지만 그 안에 약속이 담겨 있기에 우리는 주 안에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계명을 우리가 독특하게 바라봐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독특하게 바라볼 이유는 바로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데 시한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죠. 10계명의 다른 계명들과 쭉 비교해 보세요. 10계명의 다른 계명들은 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살인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여러분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 모든 계명들은 사실 유통기한이 없어요. 계속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계명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부모가 살아 계실 때에만 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유일한 계명이 바로 이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정말 그 관계가 온전하여서가 아니라 온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회가 있는 대로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로 이 계명에 특징이 있습니다. 이 계명은요, 유일하게 약속이 담겨져 있는, 약속이 결부되어 있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 에베소서 6장에서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10계명을 쭉 펼쳐서 보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10계명에서 1에서 10계명 가는 동안에요, 이걸 지키면 이걸 해줄게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서 약속이 뒤따라 나오는 경우는 이 계명밖에 없어요. 살인하지 마, 그러면 이걸 해줄게. 하나님만 섬겨, 이걸 해줄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요, 이 5계명째만 왔을 때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거기에만 약속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언급을 도드라지게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거기다가 한마디를 더 얹고 싶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일 뿐만이 아니라 약속이 있는 마지막 계명입니다. 다른 계명에는 어디에도 약속이나 축복의 약속, 그런 하나님의 보장이 뒤따라 나온 경우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런 걸 궁금해 하실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당신이 축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민하고 그것을 묻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대놓고 답안지를 내미는 경우는 여러분, 그것을 그냥 마음에 새기고 살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컨닝 페이퍼를 주신 거나 다름없어요. 어떻게 하면 축복받죠?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가장 단순하고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계명 중에, 그 많은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주신 10계명에 대놓고 들어가 있는 그 계명, 그것을 지킨다면, 그 약속에 있는 첫 그리고 마지막 계명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0계명이 가진 특징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약속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장의 명령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성장의 명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뜻이 있다는 건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노엽게 하고 그 선만 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삶에서 경험하는 성장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장을 만들어낼까요? 여러분,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왜 고등 생물이라고 정말 이 세상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다른 동물보다 더 연약하게 지어졌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점에서 제가 연약함을 보았냐면요, 여러분, 사슴이라든지 코끼리라든지 이런 포유동물은요, 자식을 낳잖아요. 그럼 바로 네 발로 일어섭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혹시? 그런 점이 좀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바로 뛰어다니기도 해요. 조금 있으면 뛰어다니기도 하고요, 몇 년만 지나면은 성체가 돼요. 그리고 독립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데에 비해서는 인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독립하는데 몇 년이 걸립니까, 여러분? 그냥 사춘기까지만 생각해도 15살, 18살, 20살까지도 가야 신체적으로 완성이 되잖아요. 정신적인 완성, 그리고 영적인 완성까지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게 참 이상했어요. 인간이 제일 위대한 존재라며 왜 인간이 이렇게 정말 빠르게 성장해서 완성되는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계속 연약하고 정말 프레자일하게 이렇게 커야 되는 걸까? 여러분, 다른 동물들 보세요. 태어나자마자 어느 정도는 자기를 지킬 수 있어요. 부모가 도망가면 같이 따라서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기를 보세요.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까?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그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답을 주시더라고요. 인간의 연약함이야말로 인간을 성숙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가장 큰 교과서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유독 인간에게 그 연약함의 시기를 오랫동안 거치게 하셨느냐? 그 이유는요, 인간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그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남용했다가는 정말 큰일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연약함의 시기를 오래 거칠수록 누군가에게 기대야 되고 의존해야 되고 그에게 생명을 갈구해야 되는 그런 관계 속에서 겸손한 시기를 오래 거치면 거칠수록 그 사람은 나중에 힘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남용하지 않게 되고 폭군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 가지고 태어난 사람 부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땅콩을 그릇에 안 담아줬다고 비행기를 거꾸로 돌리는 사람이 됩니다. 멋진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요, 떼쟁이가 되는 거예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모든 걸 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모든 걸 그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기를 오래 경험한 사람만이 자기 자신의
성품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시기를 너무나 오래 거쳐버리면 내가 정말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결국 진짜 해야 되는 것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인간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유능함이 아니라 무능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주신 그 약속은 바로 우리가 성장하라라고 하는 명령도 함께 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순종하라고 하실까요? 왜 낮아질 때는 낮아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실까요? 나중에 다스려야 될 때 폭군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순종의 시기를 거치고 나면 우리는 나중에 부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이 창세기 말씀에, 출애굽기 말씀에 10계명에는 없는 부분이 바로 이 에베소서 말씀 6장 4절에 들어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기르십시오. 여러분, 이게 에베소서의 특징이거든요. 상전은 이렇게 해라, 종은 이렇게 해라, 부모는 이렇게 해야 된다, 자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짝으로 이루어서 명령을 꼭 주세요. 그러니까 10계명에는 이 말만 있는 거죠. 자녀들아 순종해라. 근데 여러분, 이 에베소서 말씀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 말만 하지 않고 부모들 같은 경우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계 안에서 잘 가르치라는 명령을 함께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원어를 살펴보면요, 사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이 있고요, 지금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가르치라는 말은 주님 안에서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자녀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는 주 안에서 가르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한 가지 원리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일 때부터 주님 안에서 살아간 사람은 부모가 되어서도 주님 안에서 양육할 수 있게 됩니다.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안에는 성장과 성숙의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10계명 중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준 이 계명, 10계명에서 뿌리를 찾아볼 수 있는 이 계명이 유일하게 다른 계명들과 차이를 가지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다른 계명의 기초가 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살인, 간음, 도적질, 탐심, 이런 것, 그 다른 뒤따르는 계명들은 이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 생명의 뿌리를 존중하라고 하는 기초로서 이 계명이 주어져 있다는 점에서 독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독보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약속이 결부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계명에도 없는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또 다른 독보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지킬 수 있는 시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독보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냥 지키면 되고 안 지키면 안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지켰을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연속적인 성장의 약속을 이 안에 담아두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때요, 이것은 우리에게 부담이나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이자 약속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개중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 부모님을, 육의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 단어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우리에게 육의 부모가 없을지라도 주 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의 아버지, 육의 아버지가 여전히 되어주고 계신다라는 약속을 담고 있기에,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 존재하는 이상 이 계명에 모두가 예외 없이 묶여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신 그 약속들을 누리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깊은 축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 안에 다른 어떤 계명과도 차별되는 그런 특징들을 하나님 담아두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거대한 청사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진 것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교만하고 완악한 존재가 되지 아니하고 보다 겸손하게 낮추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의 시기, 낮아짐의 시기, 연약함의 시기를 주셨을 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축복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계명에 시한이 있음을 알고 더욱더 각별히 지키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 약속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짐이 아닌 축복으로 여기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기초임을 알고 우리가 그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든든히 세우고자 노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